주보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지요?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끼는 미스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아트 좋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지요. 많이 더우신줄 압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상에 살다 이런 더위는 처음 본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다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은혜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하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어떻게 삶이 평안하고 즐겁게 됩니다.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멘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 영상이 참 많잖아요. 유튜브 영상이 많은데 거기 심리학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어떻게 관계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좋은 만남을 갖고 싶기 때문에 항상 좋지 않은 만남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셨던 한 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었지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그냥 편안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쁜 소식을 곳곳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파되는 와중에 참 여러 가지 막 역경과 고난이 막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보시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이게 한 1년, 2년이 아니라 3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같이 옆에 있던 유대교의 갈등도 심해졌죠.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추방을 합니다. 추방을 하고 공동체에서 몰아내고 심지어 저주하고 교제를 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헬라, 로마 사상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성은 높게 평가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면 부인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막 교회 안에도 막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대신에 새 요한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때 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가르침, 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보실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 1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예수님 모습,
6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언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고 생명과 빛으로 오늘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고 공간이 시작된 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태초는 1장 1절의 태초와 달랐습니다. 영원한 태초, 하나님만이 계셨던 증량할 수 없는 창세전의 태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2절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장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실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무려 11번이나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3절, 6절, 9절, 11절, 14절, 20절, 22절, 24절, 28절, 29절에서 이르시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하는 모든 창조가 이르시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6절 보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9절 보면 모이고 드러나라, 11절 보시면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14절 보시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을 보시면 땅을 비추라, 20절을 보시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22절 땅에는 번성하라, 24절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신 거죠. 창세기 1장에만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말로 이거 되라라고 하면 명령에서 그대로 되는 일 뭐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명령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놀라운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안에서 좋았더라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31절을 보시면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시는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천지 만물 자체가 심히 아름답고 좋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자연은 창세 때 만들어진 자연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죠. 게다가 요즘에 이제 인간이 뭐 공장도 만들고 물건도 만든다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오염물질을 세상에 막 자연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처에 있는 야산이나 동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꽃 하나, 나무 하나, 보잘것없는 풀 한 포기도 예사로운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 오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고맙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앞에 있는 잡초를 어제 막 칼로 막 이렇게 긁으면서 하나씩 빼내었습니다. 그런데요, 빼내면서도 보니까 야, 이 잡초를 지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초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 자연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같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막연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위대한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임을 생각하며 그 존귀한 분이 행하신 헌신 사랑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 말씀 참조에 넣어놓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곧 내가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이 막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힙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비로소 밝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빛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등잔의 바로 밑이 주변보다 오히려 어두운 것처럼 가까이 있거나 가까이 일어나니 오히려 잘 모르거나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못 알아본다는 의미입니다. 멀리서 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있는 왕과 대신들과 백성들은 깜깜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성경을 잘한다 라고 자부하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막연히는 알고 있었지만 동방박사들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자기 땅이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빛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빛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몰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사라지게 하지만 어둠은 빛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생명의 빛이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으로 가득 찼던 세상을 밝아지게 하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입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맺어야 한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나 살펴봤더니 과거에 이런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읽고 저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19년 3월 26일자 기독신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신보인데요. 지금 옛날에 있던 건데 이게 이제 기독신보라고 저렇게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글로 밑으로 쫙 옛날 신문입니다. 여기 1919년 3월 26일자 기독신보에 모범적 여소학교라는 제목으로 훈훈한 미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박마리아라는 여자아이가 돈을 습득한 후에 갖고자 하는 유혹을 이기고 즉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착함으로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경남도 정평군 출류면 판춘 장로교회 소속 사립예수영생학교 제1학년 여생도 박마리아는 11살 되는 아이인데 매우 착하여 학교에 와서는 선생의 교훈을 잘 순종하고 집에 가서는 부모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예배당에 와서는 인도자의 지위를 잘 지키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 행위가 착함을 늘 칭찬하기를 맞이하지 않더니 이쯤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가에서 돈 30전을 습득하였는데 이것을 즉시 선생에게 가져다가 맡기는지라 30전 절대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입니다. 맡기는지라 교원 이준수 씨는 이것을 수업한 신상리 헌병 주재소에 가져갔는데 헌병과 보조원은 실로 고마운 일이라고 대단히 칭찬하였으니 이 일은 다만 우리 교회와 학교에만 좋은 일이 아니오 우리 조선교회와 학교에 좋은 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로 이같이 기대하노라 하였더라 라는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1912년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그리스도 회보란 11월 15일 그리스도 회보라는 신문에 나오는 영원 욕심의 본받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원도 김하에 새술막교회에 배재수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조실부모하고 몸도 불편하고 가난한 삼중고 속에서 정직함으로 살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김하구역 권사 이대현 씨의 통신에 거한즉 해구역, 바로 당해구역입니다. 새술막교회 배재수 씨는 조실부모하고요 한 팔 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에 간질병이 겸하여 남의 고용도 못하고 문전걸식하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10여 년 전에 주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들어온 후로 자기 몸에 악한 병이 있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맞이하는 효과로 그 병이 주의 안찰하심을 입어 곧 나은지라.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사람이 증거하며 걸식한지 것이 합당하지 못한 줄 알고 품푼히 저축하인 돈으로 엿장수를 하며 생활하면서도 불쌍한 병신들을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며 그뿐 아니라 자급전을 잘 내어오더니 연전에 자본 있는 사람을 만나 같이 영업을 시작했는데 그 자본주는 귀가 어두워 매매를 못하는 분이 돈이 있는데 귀가 어두워 매매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배씨가 맡아서 장사를 하는데 한 푼도 애누리도 하지 않고 받을 값만 말하며 물건에 흠이 있는 것을 바로 말하며 매매의 정직함으로 사람마다 칭찬하며 자급전도 해구역, 활교회 중에 제일 많이 내니 이 형제는 영혼과 육신으로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빛 가운데 거하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 이 빛이 없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힘을 얻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네,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세상에 와서 라고 말하죠. 오늘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라고 예수님이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자기 땅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남의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 왔습니다. 또한 예수님 오신 것은 잠깐 쉬려고 들리신 거 아니죠. 살아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자기 인생 속에 받아들인 걸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자녀가 되는 권세 또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당시 로마 군수의 양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받게 됩니다. 황제 중에 양자가 되는 그런 황제들이 있었죠. 자기 육신의 자녀가 너무 이제 부족하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황제로,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양자인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로서 나중에 황제가 죽은 뒤에 또 황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양자가 되는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다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 13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집안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내가 좋은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육정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바램을 말하죠. 쉽게 말하면 요즘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바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 중에 부자가 되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바램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계획으로부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한 달 수입의 절반을 막 모아서 막 계속 모아 몇 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것으로 잘 투자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이 생기는 대로 막 금과 은을 구입해가지고 이게 오르면 나중에 팔아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계획을 세우신 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되었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그분 안에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는 은혜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였음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등지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영접하고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잃어버려도 되는 것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하시고 저런 말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참 부유한 교회입니다. 남들 보기에도
교회당 건물도 멋있고 정말 사람들이 막 부유하고 좋은 옷으로 입고 막 금붙이 막 이런 장신구도 막 달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피되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영접하고 찬양합시다. 라오디게아 성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오셨을 때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박수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도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 크신 하나님 영광이 일부 작은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커다란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오라고 부르십니다.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스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자녀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예수님에 대해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합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시다. 그냥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대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또 생명의 빛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스스마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생명에 미친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제멋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빛으로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스스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몰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아버지 더 아버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 아버지여 빛된 빛을 아버지 반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육신적인 욕심과 아버지 생활의 염려에 아버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버지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영접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각하고 깨닫고 그 귀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며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